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에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심을 고백합니다. 샘물의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며 주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예배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도 서로의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일찍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입시와 진로 앞에 선 청소년들에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젊음의 때에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샘물도 기도하고 보내며 가는 교회로 이 귀한 사명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의학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사람에 관한 연구는 어느 때보다 풍성하지요. 하지만 병원이나 상담실은 여전히 환자들과 내담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아픔과 연약함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깊은 고통과 인생의 문제들을 온전히 치유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첫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기쁨도 잠시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가도록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것이 마라입니다.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라라는 것은 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고통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그런 질병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몸과 마음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질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지요.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혹사하거나 잘 관리하지 못해서 질병이 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보다 건강을 관리하고 신경을 썼음에도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에 치료제를 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치유의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여했던 한 세미나에서 미국 플러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연구하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치유를 위해 기도했을 때 30%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40%는 치유가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치유가 되거나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비율이 꽤 큰 것이죠. 둘을 합치면 거의 70%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 치유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우리의 습관을 치료하십니다. 24절인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을 때 그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더러 이런 물을 어떻게 마시라는 것이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마시고 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아우성을 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첫 반응은 바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마라에서뿐 아니라 그 후로도 기회만 되면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불평과 원망은 습관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동안 이들은 애굽의 압제에 직접적으로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감독관들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반복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자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모세를 향해서도 또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아주 쉽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바로 이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어서 습관으로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지금 당신이 반복하는 그것이 곧 당신이다라는 말처럼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삶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방해하고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이미 습관이 된 것을 우리의 힘으로만 바로잡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적인 습관들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저의 이런 나쁜 습관을 고쳐주소서, 치유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습관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지요. 둘째는 우리의 습관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불신앙을 치료하십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법과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마라를 경험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은 엘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라의 쓴맛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신 것이죠. 그것보다는 엘림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역시 애굽의 그 고집스러웠던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는 그런 습성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우리의 이 교만과 불신앙이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되 우리의 불신앙도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불신앙을 고쳐주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고집과 교만에서 나오는 이 불신앙이 치유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치료하실까요? 첫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둘째는 우리의 습관을 치료하시죠.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불신앙도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께 무엇이 치유되길 원하시는지 그 제목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목장에 또 우리가 아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